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본문 속 호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떤 관계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고 또 온 민족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온 세상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고편은 끝났고 진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부르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종처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신하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만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갑자기 여기에서 내가 라는 말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편지를 읽고 있었을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곧 한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종과 자녀에게 모두 요구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하게끔 이끄는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은 종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종에게는 없지만 자녀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착취의 관계가 아닙니다.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처리해야 할 업무인 것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무언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쉼을 내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자녀,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가 아니라 성숙하고 신실한 자녀로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패션을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냅니다.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의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그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성실한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예수께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구제불능과도 같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던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서가 기록한 제자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도들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닌데 비틀비틀 위태위태한 것 같다가도 어느새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이 아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의 힘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낙심하게 될 때에 다시 도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해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행함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받았는데 다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이제 겨우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일일이 물어보며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선언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듯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입니다.